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 제가 찬양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빨리 찬양팀 노래하는 소리보다 앉아있는 회중들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뜨겁게 함께 모여서 힘차게 정말 이 본당이 가득 차도록 함께 찬양했던 때가 언제일까? 이제 좀 와서 찬양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꼭 나오세요. 나오세요.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오세요. 제가 영상으로 예배 좀 드려봤거든요. 제가 안식을 하는 동안 제가 또 영상으로 예배 좀 드려봤는데 몰라요. 제가 집중력이 없고 제가 믿음이 약해서일지 모르겠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영상으로만 드리고 어떻게 버티지? 저는 도무지 안 되겠던데. 그래서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우리 여기 본당에 수용 인원의 70%까지 가능하거든요. 안수일사님, 권사님들 나오세요. 제가 여차하면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선배 목사님들 따라 우리 중직자들 출석 부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오세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재직 회장님들 계시죠? 회장님들께서는요 특별히 좀 권면해 주셔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자, 함께 모이자, 함께 찬양하자, 이런 일에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 이 금요기도 가운데 하는 크신 은혜로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렇게 자꾸 잔소리가 늡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시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 중에 이런 인사합니다. 요즘 별일 없으시죠?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별일 없으시죠? 근데 별일, 이 별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보통 때와 조금 다른, 특별한, 좀 이상한 그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별일 없습니까? 하는 말은 요즘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지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별일 없는 삶이 좋은 것이지만 혹시 그래서 삶의 지루함을, 삶의 공허함을,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며 산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 개학을 하고 나서요 저희 집 애들 셋이 다 학교를 갑니다. 아이들 학교를 가면 사모는 할렐루야를 부르며 해방을 외칩니다. 적어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전은 또 대면 수업하고 뭐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에 올 시간쯤 되면 또 저는 이제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만날 때쯤 되면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나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준비인지 아세요? 아이들의 따발총 같은 수다를 받아낼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얘네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또 선생님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이 셋이서 돌아가면서 서로 말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여러분들 눈빛 잘 목사님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계신데 감사하죠. 감사한 일인데 맞습니다. 뭐 입 꾹 다물고 들어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문 꽝 닫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한데요. 그런데 귀가 좀 아픕니다. 귀가 좀 아파요. 그래서요 얘네들이 이야기할 때 되면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자, 너 1번, 너 2번, 너 3번 순서대로 해.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그 다음번 아이가 이제 또 말하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잘 별의별 이야기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애들의 말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우,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 들어보면 별것 아니에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말하고 또 놀라고 또 깔깔대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가 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모든 게 재밌거든요. 모든 게 신기하고요. 얼마나 삶이 흥미진진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 참 좋겠다. 얘네는 지루할 틈이 없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내일은 뭔 일이 일어날까? 그럼 내일 또 갖다 서 또 얘기해 줘야지.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삶의 재미, 삶의 행복 그런 거 아닐까요? 매일 지루한 일상의 반복, 그래서 삶이 지겹다, 맨날 똑같아, 여러분 이런 말만 나온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실 때 똑같은 부모의 마음 갖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의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아침에 늘 기대감과 설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살아가고 그 하루가 마칠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하나님 이래서 너무 좋았고 이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고요, 하나님 이런저런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엄마 아빠 앞에 쏟아놓는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기있고 즐겁고 신나고 생기발랄한 삶을 하나님 살길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별일 없는 삶, 별일 없으시죠? 할 때 별일 없는 삶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매일 다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신나는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며 사는 우리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고요, 같은 집안 살림하고 계시고요, 같은 길들 오고 가면서 같은 사람들 만나며 같은 일 하며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해 보이는 반복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별일을 좀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신나는 이야기들을 발견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남자, 시지포스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를 아십니까? 이 시지포스라는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 시지포스가 신들에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이 신들의 치부를 세상에 다 까발리고 신들을 노엽게 하니까 이 신들이 이 신을 기만한 이 한 인간, 이 시지포스의 죄를 크게 벌하게 되는데요, 이 시지포스가 받은 형벌이 무엇이냐면 큰 바위를 жил머지고 굴려서 저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애써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형벌, 꼭대기까지 그 바위 다 올리고 나면 다시 그 바위가 떼구르르 밑으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지포스는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올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것을 영원히 하는 것.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도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격하고 훈련, 각계 훈련 받고 박계 전투 훈련 받고 그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들고 짜증나는 건 뭐냐면요, 땅 팠던 거 다시 엎어하는 겁니다. 삽질하는 겁니다. 눈 쓸면 눈 또 내리는 거 또 쓸고, 왠지 의미 없어 보이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시지포스가 꼭 그랬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올리고 떨어지면 또 올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고 또 작가이기도 한 켈빈 밀러라고 하는 이가 그 책에서 인생에 참 어떤 목적도 없고 특별한 어떤 의미도 없고 그저 공허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되풀이하고만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마치 시지포스 같다라고 말하면서요, 시지포스에게 내려진 형벌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자화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토록 이렇게 무의미한 고역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늘 반복되고 있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 이 답답한 삶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신비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신비. 별일 없는 삶, 오히려 그래서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삶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의 궤도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너무 지루해. 내 인생 너무 무료해. 내 인생엔 꿈이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 내 생활 좀 달라질 수 없을까? 하는 그 답답한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성경에서 신비를 빼면 성경은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일 자체가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찬양하는 곳에, 말씀 듣는 곳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 그런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분, 절대자이신 분, 창조주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겉표지하고 뒷표지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학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선생님이실 뿐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좀 별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 의미 없고 공허하고 답답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신비로운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면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네, 하루를 살고 나면 그 저녁 때쯤 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일도 겪었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제잘 떠드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과 같이 종일토록 겪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다시 한번, 그는 여호와 창조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절로 찬양합시다.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다시 큰 소리로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한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기쁨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9장 노아 시대의 이 홍수 사건에 연결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그 자체의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이 본문만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런 홍수 사건, 이 속에 나타나고 이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기적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을 여시고 물을 부으셔서 이 땅에 홍수로 모든 죄인들을 쓸어내리신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그 모든 가득했던 물을 다 빠지게 하셔서,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다 빠지게 하셔서 다시 묻히 드러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노아이었거나 아니면 노아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땠을지. 비가 멈추고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묻히 땅이 드러나서 방주가 멈췄습니다. 때가 되어서 방주의 문이 열리고 탁 나왔을 때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딱 나왔으니까 이야 신난다, 이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할렐루야, 우와, 여러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답답하고 냄새나는 그 방주 안에서 거기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으니 기뻤겠지요. 그런데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홍수가 쓸고 나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입니다. 노아가 어쨌든 알고 지냈던, 죄인들이었지만 악인들이었지만 어쨌든 알고 지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생명들이 다 죽었고, 그 땅에서 뛰놀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고 다 쓸려나가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화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겨워하는, 슬퍼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봐도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노아가 나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중에 종종 가끔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이 지구를, 세계를 멸망시킬 만한 큰 재앙이 있고 나서 그것이 핵전쟁이든 아니면 가끔 출연한 좀비들이 휩쓸고 갔던 그 일 때문에 이 세계의 인류가 다 죽었는데 나만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 생명이 아무도 없는 이 세상 속에 나만 딱 살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그린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무도 없고 나만 있네. 여러분 좋으세요? 야, 이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다 없어졌네. 이야 신난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노아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와, 무섭다.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 하나님 생각할 때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조금만 살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우리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또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금방 들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농사를 지으려다가 아이고 이 농사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또 비 내려서 싹 쓸어보시면 끝날 텐데.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다가도
아유, 하나님 심판하셔서 딱 밀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이렇게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은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그래서 찾아오는 마음의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밤에 자다가 1년 전에 홍수에 쓸려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우성이 막 귓가에 맴돌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꿈에 막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조금만 날이 흐리면, 조금만 구름이 끼는 것 같다 싶으면 아이고, 이거 또 비 오는 것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고 나밖에 없는데.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창세기 8장의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21절 22절 앞에 화면에도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날과 계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날도 계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으신 것들이죠. 그 다음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명령하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 만물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빛과 어둠에 대하여, 날에 대하여, 계절에 대하여,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치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복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열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즉 새와 가축과 짐승들에도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랑 이 언약,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너와 맺고, 너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새와 가축, 땅에 다니는 짐승들과도 이 언약을 맺는, 사람 마녀 동물까지도. 정말이에요. 11절 12절 보세요. 9장.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쩌면 또다시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지 모를 노아의 그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정성껏 열심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노아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예, 무지개.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케스웨트라고 하는데요, 이 케스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뭐냐면 활이에요. 활 쏘는 거 있죠? 활. 무지개가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활이에요, 활. 그래서 영어로도 그 말이 그대로 왔어요.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보우, 무지개. 레인, 비, 보우, 활. 그래서 레인보우가 그거예요. 빛 속에 있는 활.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하늘,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이 하늘에 보이는 이 비와 이 무지개는요, 어떤 의미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활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활에 화살을 끼워서, 화살은 뭐 하는 거예요? 화살로 사람을 맞춰 죽이고, 생명을 맞춰, 짐승을 맞춰 죽이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활에 비라고 하는, 폭우라고 하는 화살을 껴서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을 볼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비가 내릴 때마다 가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죠. 우와. 아마 구름 조금만 껴도 노아의 가족들은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활을 다시 보이시면서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했던 비라고 하는 도구가 오히려 이 비 이후에 나타나는 레인보우, 그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하심을 보여주신 증거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안심시켜주고 계신 거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겪어내야 했던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면서 정성으로 노아의 그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런 모습 상상되지 않으세요? 엄마가 어린 아들이 큰 잘못을 해서 세워놓고는, 요즘에는 회초리로 때리는 엄마들이 있을까? 요즘에 이렇게 애들 이렇게 훈계하느라고 때리는 엄마들 계신가요? 예, 요즘에는 학교에서 막 가정폭력 이런 거 이렇게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가폭이라고 그래갖고 심각해집니다. 근데 회초리 많이 맞았잖아요. 그 회초리로 막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애가 그냥 아파하고 울죠. 엄마. 그래서 펑펑 울다가 이제 지쳐 쓰러 잠들면, 그때서야 엄마가 그 회초리에 맞고 울다 지쳐 쓰러져 잠든 아들 그 머리맡에 가서 머리를 잠든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팠지? 많이 아팠지? 종아리에 멍든 거, 피 멍든 거 보면서 많이 아팠지? 하면서 약 발라줘. 우리 그런 엄마 모습 생각나지 않으세요? 노아야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15절 계속 읽을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이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니 기억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좀 나쁘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다가 혹시 기억력이 좀 안 좋으셔갖고 또 깜빡하시고
또 홍수로 확 쓸어버리실까 봐 내가 무지개를 걸어놓고 그거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할게, 그러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셔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실까 봐 무지개 걸어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시야에 너를 두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고, 내가 너를 복준다 약속했고, 내가 너와 네 후손과 대대로 내가 맺은 이 언약, 내가 너를 언제나 내 시야에, 내 마음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지개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하늘이 좀 탁해져서 그렇지, 지금도 무지개가 떠서 우리를 비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지개가 지금도 있듯이 노아를 향하셔서 노아를 위로하시고 정성으로 어루만지며 괜찮아 괜찮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있는 무지개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성 어린 위로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무지개를 두셨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같은 언약의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십자가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볼 때 노아는 공포에 떨었을지 몰라요. 아마 흘러가는 강물만 봐도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심으로 그 무지개를 통하여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십자가 볼 때 어떤 마음 가졌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가슴 덜컥덜컥 내려앉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 저 사형틀에 내가 올라가야 되나 봐, 나 죽었구나, 십자가 볼 때마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될 죄인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주심으로 그 십자가 볼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증거로 그 십자가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붙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또 혼날까 봐 하나님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인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그 예수의 피로 너를 씻었어, 너를 정결케 했어, 너를 거룩하게 했어. 그러니 이젠 네가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십자가가 그 증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었을지 모를 노아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만 기적인가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만 기적인가요? 아니에요. 큰 어려움을 겪고 주저앉아 있던 나를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시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스스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셔서 다시 내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 그것 진짜 기적 아닙니까? 병들었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모든 게 다 실패해서 이젠 끝이구나 싶었는데 다시 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별의별 은혜의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지개를 통하여 노아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의 증거를 삼으시는데 이 언약은 대대로 영원히 있을 언약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 즉 무지개가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노아에게 있어서 그의 자손들, 그의 대대는 노아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죠. 보호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내 자녀의 자녀들,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얼마 안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이 육신의 장막 벗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 내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 한, 아니 예수 십자가가 있는 한, 그리고 내 자녀들의, 내 자손들이 내 대대로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무지개 못 보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바쁜 내 인생 사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바쁜 사업하느라고, 인생이 어려운 것 그거 어떻게든 헤쳐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하늘에 두신 그 무지개 못 보며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어렵다고 구름으로 가득 껴서 무지개 안 보인다고 탄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땅만 쳐다보면서 인생의 구름만 원망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 약속의 무지개는 바라볼 줄 모르는 우리들 아닌가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고요. 무지개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구름 속에요. 여러분, 이 말을 유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종종 위험이나 고난, 시련,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30장 3절에 여호와의 날, 즉 이거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름의 날일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구름의 날일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 그 두려운 시련과 고난 핍박이 있을 그때가 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엘서 2장 1절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 구름이 두려움이에요, 시련이에요, 공포예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둘 것이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비 온 후에 뜬다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이, 목사님, 당연히 무지개는 비 온 다음에 뜨죠. 근데 왜 비 올 때 그렇게 슬피 울고만 계셨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분명히 뜰 것인데 왜 인생에 먹구름 쳤을 때, 왜 인생에 비가 내릴 때에 이제 난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계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비 다 내리고 나면 하나님 하늘에 걸어두신 무지개가 다시 떠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무력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 왜 내 인생은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안 될까? 뭐 이런저런 답답한 마음 많이 들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무지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의지하겠노라 다짐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